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하기에 이렇게 어려운 이런 힘든 일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가 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큰 위기가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 어느 사람은 직장의 업에 이렇게 오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러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있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거기서 이런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그 고백을 우리가 조합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절대라는 이런 응답을 주죠. 이것은 언제 이런 응답이 오냐,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또 사실 이런 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죠. 그럼 내가 말씀 가지고 산다, 그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두 사람,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냐, 내가 언약 밖에 있냐, 이것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도 하고, 오히려 또 더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과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이러면 내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듣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말씀은 전혀 얘기 않고요, 내게 있는 문제, 우리 곁에 있는 문제, 또 사람들의 문제,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때 사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다른 길이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그 길, 그것은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게 없다.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걸 알리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거듭거듭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중요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밀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런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싫어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에 없는 다른 말씀을 했냐? 그게 아니죠. 구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서에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끝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런 기간을 보면은 이제 한 3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얘기를 해요. 끝까지 그들은 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한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런 복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거닐 때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와서 묻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기를 여기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의혹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은 아멘 하고 뭐 더 이상 어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전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이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수상한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한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뭐 파출소에 신고를 해라. 뭐냐면 혹시 간첩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사람 신고해서 간첩을 잡으면 뭐 5천만 원을 이런 그 상금을 준다. 이랬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간첩을 신고하고 5천만 원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수상한 사람 누굴 보면 혹시 저 사람 간첩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의혹이 가득한 거예요. 거듭거듭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뭐냐?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내용도 지금 그겁니다. 의혹한 내용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그동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였잖아요. 소경을 고치기도 하고 또 이런 불치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이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뭐냐?
그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그들은 한 단어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한 내용을 보게 돼요. 25절로 해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그 앞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그들의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도 하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36절, 7절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그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요 나는 빛으로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말씀한 것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 대해서 이들이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러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기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 예를 든다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이렇게 고쳤다. 때로는 어떤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다. 어느 때는 보면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많은 일을 이제 행했죠. 이런 걸 보고서 그들은 끝내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행했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그 말씀 이들이 듣지 않죠. 듣지 않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죠. 그 말씀이요. 또 그런가 하면 말하기를 예수님은 양들을 안다고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뭐냐? 알고 있죠. 보면은요. 그들이 뭐냐? 예수님이 한 말씀과 모든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않고 있죠. 오히려 그 반대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럼 내 양은 정말로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다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 또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들었냐? 듣지 않았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냐? 그러지도 아니했죠.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역시 이 말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 28절, 29절을 보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죠. 굉장히 이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구원받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서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늘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어느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 구절 28절 29절을 보면은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나름대로 다 알 수가 있죠. 어느 성경 구절들이.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제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그 내용이에요. 거기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때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뭐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38절 39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고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의 문제 그걸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줬다. 믿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님께서 하지 않겠다. 그런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 말씀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렵죠. 이건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돌을 집어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럼 뭔가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언제 유대인들이 막 격하고 흥분하냐?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 예수님 치려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경우도 있겠고요. 또 과장된 말도 있을 거고요. 또 전혀 이렇게 가짜 뉴스처럼 거짓말인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붙잡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의 말씀,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느 사람에게 있는 심각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냐? 우리는 그동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여야 된다. 더 나아가서 진실을 보여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정말로 그러면 다 봤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다 봤습니다. 영적 문제 있다는 것도 우리가 내다봤습니다. 그럼 답은 뭐냐? 그리스도에는 다른 답이 없죠. 복음 위에는 다른 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237 세계 복음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보면 다르게 보이죠. 뭐가 보이냐? 말씀이 보이고요, 답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증거하라고 말한 건 뭐냐? 바로 언약 이거죠. 문제를 계속 사람들이 말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내용, 그들의 결론은 어떤 거냐?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문제 가운데 다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되 복음 가지고요,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복음론이요, 우리가 뭐냐? 그냥 기도하면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말씀을 지금 들었죠.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이런데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런 증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고 행했다. 그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때 얘기합니다. 선한 일로 인해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잘 말하죠. 33절에 말하기를 흰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자칭 말하기를 하나님이라 함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들은 싫어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자는 신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내가 신이다, 이건 아니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건 맞아요. 그런 짐승은 영이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분명히 영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죠.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36절에 말씀하기를, 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했다. 누구를? 예수님을요. 또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죠. 신성모독은 다른 게 아니죠. 네가 하나님과 같다는 그런 얘기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분만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구약의 그 많은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7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지도자는 많이 있죠. 그렇다면 나 믿을 필요 없다.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거든 이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 믿지 않지,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 그것은 너희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 알게 되는 거 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런 얘기했죠.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했을 때 정말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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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죠. 근데 이런 말씀하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무슨 예수님이 아버지야? 무슨 예수님께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 중에 하나겠지. 그게 뭐냐? 아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이 그리스도다, 부처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믿기 싫지?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이들이 39절에 보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러고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진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로 축복이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때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교단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때로 좋은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소식이나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뭐냐?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 가지고 보고, 왜냐하면 답이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죠. 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때는 사탄이 역사하고 틈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진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꺾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같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하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은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알리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은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지옥의 저주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신분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믿어지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반면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군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가지고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미션을 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복음을 가지고 다시 보고, 또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경은 누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 모임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답을 찾고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제 하나님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라는 거룩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또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진 또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